인생 17번째 슬퍼도 길은 여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가는 길을, 인생을 길이라고 비유하는데 그 길은 그냥 이 밑에 바닥에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인생을 잘 모르는 무슨 정신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은 다 슬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슬플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다 슬픕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자기가 다 저축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저축하고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죽음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철학을 동원하고 모든 자신의 윌파워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음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혼자 철학하며 사색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니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슬픔이 아예 없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고 돈 다 막 끌어모으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도 있고,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니까 베풀면서 살라고 그러니 이 인생 가뜩이나 슬프고 힘든데 믿는 인생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행과 인생의 생로병사가 다 비켜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분에게도 아프고요, 믿는 분도 어쩔 수 없는 삶의 판정을 받고요, 믿는 분들도 온전히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시름시름 알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도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대로 힘들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만 다 가면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치장해 보기도 하고, 한번 취미생활을 아주 그냥 지나치게 해보기도 하고, 갱년기 오니까 막 남자들은 오토바이 타고 나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슬퍼도 길은 여기에라고 했어요. 길은 여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라면 좀 중년 이상이면 다 아는 일본 소설 빙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삼포 능자, 한문으로는 우리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목을 가져왔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소설이 이제 자기 이야기예요. 1945년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이 패망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 삼포 능자가 그 당시에 7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에서 막 열심히 자기는 그것을 믿고 제국주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리켰는데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네. 메가더 미군정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다 빼라, 국정교과서 잘못해서 다 빼버려 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린 자녀들에게 가리켰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삼포 능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초등학교 그만둡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약혼자가 폐병으로 죽습니다. 자기도 폐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결국에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야, 이 슬픈 인생을 내가 왜 사냐 하고 내 생을 오늘 마감한다, 내 인생을 자살로 끝내겠다라고 자살을 선택할 때, 그때 폐병 속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이자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인생이 슬퍼도, 아무리 인생이 좌절이 돼도 길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길은 여기에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삼포 능자의 책 제목이 길은 여기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도 이 고단한 길, 슬픈 길에 오늘 정점에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슬펐지만
오늘이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입니다. 집 나와서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고생도 했지만 그거는 슬펐지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헤브론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뀌었는데 씨름까지 했는데 세겜 땅에 갔다가 11남 1녀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그 능욕을 당하는 상황이었어도 그래도 일어설 수 있었어요. 완전히 마음이 걸레가 됐지만 그래도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나가서 살인자가 됩니다. 아들들이 나가갖고 막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주워 담았어. 자, 근데 오늘 이 슬픔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을 위해서 선불로 7년, 결혼하고 나서 또 속아서 후불로 7년을 자기의 모든 임금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군대 가면 2년도 못 참아가지고 2년 지날 때만 다 울고불고 연병장에서 그러고 헤어졌는데 나가서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또 기다리면은 또 왜 기다렸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2년도 못 기다리는데 선불로 7년, 후불로 7년 자기 모든 임금, 연봉을 다 거기다 바치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는 혹시나 형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죽일까 봐 다른 아들들, 다른 사람들 다 맨 앞에 놓고 라헬 맨 뒤에다 놨어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거의 우상이 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오늘 그 여자가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슬픔을, 이 청청병력과 같은 이 슬픔을, 이 sorrow를 도대체 어떻게 오늘 야곱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차라리 30대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그냥 청년들하고 하던 그 청년부 목사 때는 나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담임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내가 뭔 죄를 저는 다 끌어안고 내가 같이 고민하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미워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큰 고통 속에,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시나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에 깊이 깔려있는 이 깊은 슬픔 속에서 오늘 이 야곱이 두 가지로 일어섭니다.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바뀐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바꾼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바뀐 이름으로 일어서고 바꾼 이름으로 다시 힘을 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35장 후반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뀐 이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어감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제이콥은 좋은데 야곱을 발음하려면 히브리어로 야콥이에요. 이거 야콥 하다가 여기 숨 넘어갑니다. 야콥이에요. 그걸 매일 야콥 밥 먹었니? 야콥 하다가 이게 목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영어에서 힘드니까 그냥 제이콥으로 하자, 제임스로 하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지 말고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야곱은 없어요. 이제 그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삿발을 잡고 야곱과 싸워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한 방에 이기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아버지가 져주니까
야곱은 이제 가서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뭘 선택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세겜 땅에 눌러 앉습니다. 참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요. 야곱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몇 번을 보여주시고 몇 번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몇 번을 음성으로 나오시고 몇 번을 사다리가 올라가던 그 기적을 몇 번을 도대체 몇 천 번을 줘야지 그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그러고도 다시 떠나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안 변하는 야곱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분도. 하지만 그 안 변하는 야곱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또 이기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 말은 뭐예요? 야, 야곱 진짜 너 너무한다. 너 또 안 바뀔 거지? 너 또 그렇게 될 거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습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는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자기 부인도 알고 자기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폐기시키고 내가 너를 버려버리고 내가 그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야곱이지만은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지금부터 나는 너를, 네 남편도 네 자식도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만 나는 지금부터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그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신학, 바로 칭의. 여러분은,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불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야곱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칭하고 의롭다고 하셔서 칭의, justify,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그저 남의 뒤꿈치 잡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삿바 잡는 인생, 하나님의 허리를 잡는 인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 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 위에 머무는 자, 이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참 보면은 우리가 참 힘듭니다. 언제 제일 힘드냐면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좋은데 나를 보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은데 나를 보면 참 정말 내가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칭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바울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진 자, 우리는 의로운 자. 마귀 사단이 너는 안 돼,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진짜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뻔뻔스럽지는 못하겠다라고 누구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나,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침소봉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야곱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야곱이지만은 너를 이스라엘로 오늘부터 부를 거야.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냥 선물로 얻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덩치만 베드로 얼마나 덩치는 큰데 가볍기는 솔잎만큼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합니다. 내가 베드로면 나는 창피해서도 다시 못 갑니다. 나는 창피해서라도 나는 내 고향으로 낙향할 텐데, 하나님이 그 실패에 무지막지하게 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부터 반석이야. 지금부터 너는 너는 반석이야. 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너의 반석 위에, 네 위에 내가 세울 거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열쇠는, 너는 지금 비록 가볍기가 아주 깃털만큼 가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반석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복받을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생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을 나는 너를 복의 근원, 복을 주는 자, 복받는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아들로, 딸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칭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그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넘어지고 무너져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주님은, 야곱은 끝까지 그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되는 인생으로 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바뀐 이름으로 이 야곱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라헬이 숨을 거둡니다. 그것도 길에서요. 라헬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가 있을까요? 14년을 일했어요. 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딸이 셋이니까 그러면 그런 사위가 오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일 안 하고 연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14년을 딸 하나를 위해서 그걸 다 바치면서 일했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배우자의 슬픔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가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아마 엄청난 그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변증학자,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그분이 자기 먼저 사랑하는 배우자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면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위안, 그 컴포트, 그거는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 것을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 쓰는 것을 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떡합니까? 야, 내 인생 진짜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냐. 결국에는 길에서 내가 죽어버리는구나. 평생 아버지와 내 남편 싸우는 거 보고, 평생 첩들과 그 자식들 싸우는 거 보다가 결국에는 길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라헬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나요?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네,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벤은 아들이고, 그래서 벤허 하면 허씨 아들, 허씨 아들인 것처럼 어니는 슬픔입니다. 라헬이 참 현실적으로 잘 본 거죠. 내 인생은
결국에는 이렇게 평생 경쟁하고 평생 이러다가 내 인생 길에서 객사하는구나. 아들을 막 그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산파가 그럽니다. 지금 아들 나오고 있어요. 아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아들 이름을 내 슬픔이라고 져주십시오. 슬픔의 아들로 져주십시오라고 그가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너무 허무하죠. 자,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 이름을 줘본 적이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 이름은 다 부인들이 진 겁니다. 자기들이 막 경쟁하면서 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한다고 했으니까 16년 동안 기도해갖고 이번에 이 베냐민을 이 베노니를 낳을 지금 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데 갑자기 야곱이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여보, 아니야. 우리 아들 이름 슬픔 아니야. 당신 인생 실패 아니야. 당신 여기서 죽는 거 슬프지만 이거 슬픔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내 아들의 이름을 벤 야민, 내 오른손의 아들, 야민 내 오른손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로 난 지을 거야 라고 오늘 마지막 라헬과의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오른손의 아들, 야곱의 오른손은 누구의 허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씨름한 그 손, 내 오른손. 결국에는 라헬, 우리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길에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벤야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될 거야 라고 자기 이름이 바뀐 자가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죽어가는 자기 부인, 그래서 그 인생의 결론을 베노니야. 그래서 베노니는 체스 들 때도 베노니라는 게 있어요. 베노니 디펜스. 그 옛날에 체스 배울 때 이 베노니 디펜스가 도대체 뭔 말인가 했더니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앞에 있는 쫄들 먼저 나가서 죽는 거예요. 슬프죠. 베노니 디펜스라고 불러요. 그냥 죽어버릴 인생.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너 이름 뭐니? 제 이름 베논입니다. 나의 슬픔? 거기서 나는 누구야? 예,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야, 너는 진짜 너는 정말 속된 말로 너는 엄마 잡아먹은 자식이구나. 그 저주받을 인생인데 오늘 먼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야곱이 그럴 수 없다. 이 아이의 이름은 벤야민이다라고 바꾸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 이름 짓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애들 이름 미리 다 줘놨습니다. 그래서 제이 돌림으로 주빌리, 조엘라, 조슈아, 제슬린. 아마 조금 더 태어났으면 더 계속 있어요. 몇 개까지 더 있는데 4개밖에 못 썼어요. 심지어는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은 예자로 자기가 돌림을 또 하겠다 해가지고 예비시, 예나, 예힘, 예진 이렇게 또 예자로 또 다 돌려놨어요. 셋째가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조슈아라고 지었어요. 미리. 그리고 한국 이름은 예수님의 힘, 예힘이에요. 야, 이름 너무 좋다. 드디어 우리도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당신도 기골이 장대하고 나도 뼈가 튼튼하니 이 아들은 아마 엄청나게 두꺼운 애가 나올 거고 우리는 이제 막 얘를 운동선수로 키워야 된다고 했더니 세상에 다 오자마자 의사가 이건 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 그거야 또 어떻게 한다지만 우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애가 퇴원을 못하고 계속 병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와이프만 퇴원해갖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집에 오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보 우리 이름 바꿉시다.
아니, 조슈아는 장군이고 조슈아는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우리가 이 아이, 이 자기 인생 하나, 자기 심장 하나 뛰게 하지 없는 이 애를 어떻게 조슈아라고 이름을 짓냐, 이름을 차라리 바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그때 막 울면서 저한테, 여보, 이 조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뜻의 조슈아가 너, 당신과 나, 우리 가정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막 울고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병든 아들이 우리 가정을 구원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우리 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조슈아라고 져주셨어요. 하나님 구원이시다. 참 신기하죠? 그럼 걔를 볼 때마다 조슈아가 조슈아 되는 것을 조슈아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베노니, 내 인생은 슬픔이야, 내 인생 끝났어 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죽어간 아내의 손을 붙잡고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하고도요, 베노니 갔다가 베냐민 갔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힘들 때는 베노니 또 가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정신 차리고 다시 베냐민 됐다가 베노민 갔다가 힘들면 또 여기 갔다 하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분투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베냐민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져감을 여러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냐민, 오른손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으로 들려진 나의 인생, 슬픔이 가득 깔려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찾아온 슬픔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뀌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고 바뀌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어야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설교가 끝나도 이미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친절한 주님은 혹시나 우리 마음이 또 상해가지고 이러고 끝날까 봐 여기에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힌트를 남기시면서 끝을 내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힌트를 주신 하나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은 오히려 유명한 곳인데 베들레헴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That is Bethlehem 해가지고 갈로가 있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곧 베들레헴이다 라고 지명 한 번을 언급하면서, 그 뭐 여자가 가다가 아무데나 죽었는데 그 뭐 객사한 그 땅이 무슨 뭐 대단한 땅입니까? 그냥 아무데나 묻은 건데 베들레헴이 아무데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 강해로 참 은혜 많이 받았죠. 룻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하나님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돌아가셨는데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자기 땅 베들레헴에 갔어요. 거기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착한 사람 보아스 만나서 살몬을 낳고, 살몬이 쭉쭉쭉쭉 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 다윗을 낳습니다. 어디서? 저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막 자기 힘들 때, 아 내가 옛날에 거기 베들레헴에서 우물 마시던 거 생각난다 했던 게 바로 저깁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노웨어예요. 그냥 무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섀도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또 누가 태어났어요? 또 유명한 사람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비추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무지몽매하고 아주 포악한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을 때 온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와 누가 태어났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여러분 다 갈릴리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고향 갈릴리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슬픔의 장소, 2살 이하의 자녀들을 잃어가지고 눈물 흘리던 그 바다가 부활의 장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모든 고난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기쁨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오늘 저 라헬이 눈물 흘리고 있는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러고 이제 끝나려고 했더니 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베냐민 지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군가요? 예,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 맨날 그 사울이 자기 자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나는 공부는 가말리엘 문화이고요 가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도 살인자 사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지중해를 누비는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라헬의 저 사건은 슬픕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베노니의 슬픔을 베냐민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슬픔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지금 이해 안 되면 10년 뒤에, 10년 뒤에 이해 안 되면 20년 뒤에, 20년 뒤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약속, 내가 너의 이름을 지금은 이스라엘로 앞으로 베냐민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